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3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가 3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늘문을 여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늘 주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살아드리지 못한 것 많습니다.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7편 1절로 10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27편 1절로 10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아멘. 이 시간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두려워하다라는 말과 무서워하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렵고 무서운 것은 심리적인 원인이 있는가 하면 외부의 어떤 자극이나 도전에도 그 원인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27편은 다윗이 읊은 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는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했습니다. 다윗을 둘러싼 숱한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무서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무서워하지 않는다 하며 찬송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편 본문 속에서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하거나 무섭게 하고 있으며 어떻게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지를 찾아보며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사람을 두렵고 무섭게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절을 보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라고 했습니다. 나의 대적 원수들인 악한 이 사람들이 또 군대가 나를 두렵게 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사람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75가지나 되는 공포증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높은 곳을 두려워하는 고소공포증, 또 깊은 곳을 두려워하는 저소공포증, 전쟁이 일어날까 봐 식량 등 여러 가지 물품을 사재기하며 방독면까지 준비해두는 전쟁 공포증 등이 있다고 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나? 코로나에 걸려 죽으면 어떻게 하나? 암이나 병에 걸려서 죽으면 어떻게 하나? 나중에 치매에 걸리면 어떻게 하나? 이런저런 걱정과 두려움은 시인 다윗뿐만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걱정이나 두려움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도 아무런 이익이 되지 못합니다. 걱정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걱정에 빠져버리면 헤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두렵거나 무서워하지 않는 이유들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1절에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무서워하리요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도 무서워하지도 않는 그 이유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첫째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1절을 다시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생명의 능력이므로 두렵지도 않고 무섭지도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독일 나치 수용소에 수감되었다가 극적으로 살아남은 붐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차가 캄캄한 터널 속으로 들어가 어두워졌다고 해서 기차표를 찢어버리거나 기차에서 뛰어내리면 안 된다. 조용히 앉아 기관사를 믿고 기다리면 잠시 후 터널 밖으로 나아가 밝은 세상을 볼 수 있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온갖 공포나 두려움, 절망, 실패가 나를 에워싼다고 해서 인생을 포기하거나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시인 다윗이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소년 시절 골리앗과 맞서 서서 싸운 적이 있었습니다. 골리앗의 키는 2m 80이 넘는 거인이었습니다. 그가 입었던 갑옷은 57kg이었고 7kg이 넘는 창을 들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기관단총 앞에 새 총을 겨누는 격이었습니다. 다윗의 모습은 천으로 만든 옷을 입고 허리에 띠를 둘렀습니다. 그리고 손에는 돌을 끼워 던질 수 있는 가죽으로 만든 물매를 들었습니다. 다윗을 본 골리앗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왔느냐? 내가 네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이 먹게 하리라. 이에 다윗이 이렇게 응수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날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한 개의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여기 위대한 계산법이 있습니다. 아직도 골리앗 정도의 상대 4명을 이길 돌멩이가 남았다는 것입니다. 돌멩이 하나로 넉넉히 이기고도 남은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 그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넉넉히 이기고도 남게 되는 것입니다. 골리앗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한 원수도, 행악자도, 질병도, 죽음도, 고통도, 실패도 겁나지 않는다는 것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며 노래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큰 고통은 작은 고통을 치료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을 언제 어디서나 치료하십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자 당시 교황과 그 추종 세력들은 루터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하는 신앙으로 위협과 죽음의 공포를 두려워하지 않고 종교개혁의 횃불을 지펴 나갔습니다. 그때 지은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라고 한 것입니다. 다윗의 신앙과 마르틴 루터의 신앙은 일맥상통하며 계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겁이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시편 곳곳에 환난 날에 지켜주신다는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 피할 바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적의 기습이나 화학전으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만든 지하 벙커도 있고 은신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람이 만든 피난처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나의 피난처라고 했습니다. 찬송가 70장에 보면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환난을 당한 성도님이 있습니까? 피난처인 주님 앞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주님 품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를 쉬게 하시기 위해 어느 장소에 별장을 만드시고 휴양지를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 자신이 우리 영혼의 쉼터가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로 오라 하신 것입니다. 힘들 때, 답답하고 속상하고 괴로울 때 찾아갈 곳이 어디입니까? 누구를 찾아가 하소연할 수 있으며 나의 속내를 털어놓을 수가 있습니까? 피난처 되시고 환난 날에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께로 나와 하나님을 만납시다. 두렵지 않은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10절을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사랑이 희생적이고 일방적인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사랑은 한계가 있고 제한이 있습니다. 천년만년 계속될 수도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조건 때문에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부모를 돈 때문에 살해하는 폐륜 자식이 있는가 하면 자기가 낳은 자식을 물건처럼 버리거나 죽이는 악한 부모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나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에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한 그 어떤 것도 나를 넘어뜨리거나 패망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루마니아의 리차드 렘브란트 목사님은 1948년 루마니아가 공산화되면서 체포되어 14년 동안 감옥에서 온갖 고초를 겪었습니다. 마지막 3년 동안은 빛도 차단된 지하 감옥에서 지냈습니다. 감옥에 있는 동안 성경을 수백 번 읽었는데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365번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1년 365일 매일 한 번씩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두려워 말라고 격려하시면서 위로하시는 것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365일 날마다 공기처럼 내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버리지도 않으시며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겁날 게 뭡니까? 두렵지 않은 네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기 때문입니다. 시편 27편 13절을 보면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의 뜻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않았다면 이 땅에서 살아있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애창하는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Amazing Grace, 이 찬송은 존 뉴턴이 1779년에 지은 찬송입니다. 뉴턴은 4절로 된 찬송가 가사 속에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것도 큰 죄악으로 건져주신 것도 지금껏 내가 살게 된 것도 영원히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살게 되는 것도 모두가 주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305장 3절 4절을 다 같이 불러봅시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뉴턴의 노래처럼 내가 살아있는 것도 숨쉬는 것도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 은혜를 잊지 말고 날마다 감사, 감격하며 찬양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두려움도 무서움도 없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두려움도 무서움도 없는 사람들의 삶을 다음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태연합니다. 본문 3절을 보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했습니다. 여기 태연하다라고 하는 말은 편안하다는 것입니다. 영어는 confident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즉 자신만만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편안하고 자신만만한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귀결입니다. 하나님께 다 맡겼기 때문에 걱정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고 자신만만한 것입니다. 그러니 편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주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의 두 번째 삶은 찬송을 합니다. 6절을 보면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두려움도 무서움도 없는 사람들은 찬송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체포되어
감옥에 갇혔습니다. 온몸은 매맞아 쑤시고 아팠습니다. 갇힌 곳은 깊은 감옥이었고 때는 깊은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감옥에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겼기 때문에 찬송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찬송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관심을 쏟고 하나님의 일을 소중히 여기고,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를 찬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로, 몸과 마음으로, 삶으로, 물질로 주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의 세 번째 삶은 주의 얼굴을 찾습니다. 8절을 보면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뜻은 주님을 바라보고 산다는 것입니다.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야 하며 동분서주하며 돈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많습니다. 날마다 하루 종일 증권사의 주식 시세판을 들여다보며 웃다가 울다가 집으로 맥빠져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권력을 찾아 나선 사람들도 있고 색을 찾아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밤마다 유흥가를 찾아서 향락을 일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진기한 맛을 찾아 식도락 여행을 찾아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전 세계 관광을 찾아 나선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주의 얼굴을 찾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무서움이 없는 세상, 평안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원한다면, 그리고 성공적이고 진취적인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합니다. 그리하여 두려움과 무서움이 없고 평안하고 행복한 가련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와 경제난과 질병과 죄악 등으로 무섭고 두려운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며 저희의 안식처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이 어두운 세상에서 주님께서 저희에게 빛이시고 구원과 생명의 능력이 되어 주시며 강한 성과 방패와 병기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주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안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품에 안겨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끝날까지 늘 저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주님의 얼굴을 찾으며 어려운 상황 중에도 찬송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한 성과 방패와 병기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기도로 예배를 배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